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목소리 높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승리하신 예수를 이렇게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주 앞에 드립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시간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십자가 제사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봄의 햇살이 가득한 3월을 맞아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로 강물같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와 이 김해 도성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어 환난 근심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와 이념의 갈등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공정과 상식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어 날마다 어린 생명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멀리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박계신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사라.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2025년 영남 지역 목회자 세미나 찾아가는 성결교회 붐 키워드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 3층 사랑원에서 진행됩니다. 영남 지역, 부산, 대구, 경상 지역의 목회자분들만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섬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남전도의 주간 김해 제1족구대회가 4월 6일 가족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각 남전도의 회장분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행복하고 쾌적한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광고입니다. 요즘 새가족분들과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교회에 오래 상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동상 공영 주차장과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광고를 드렸는데요. 한 분이 울리셨습니다. 지금 꼭 꺼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광고했는데 울리면 무안해지시니까요.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운동, 게임으로 양육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부, 초등부 과정까지만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 봄학기부터는 중등 과정인 트랙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하여서 고등 과정인 전이까지 생겨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이들을 어와나 트랙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신앙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론편과 실천편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잇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 이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배너가 바뀌었죠.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그 모든 진리를 듣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실천편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오늘 설교가 살짝 길고 또 평상시 설교하는 그 톤이 조금 달라져서 좀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안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란 이런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논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쭉 살피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러므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큰 주제를 꺼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필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고 그분의 기쁨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됨, 거룩함. 즉 그 중에 오늘 설교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교회론이 담겨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도 주님은 교회의 본질됨의 표지가 바로 이 하나됨, 유니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당신에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하나입니다라는 기도죠.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여기에 두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권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권면이 문장의 뜻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애를 써서 너희 김해제일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본문에 나오는 이 힘써 지키라 라는 단어는 이게 테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됨, 또는 교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는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애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게 에베소서의 실천편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죠.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하나 되지 못한 것, 아니 그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너나 잘해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본 교회를 풍자하는 그 한 컷 만화 그 만평 있잖아요. 거기서 본 듯합니다.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옆에서 아이가 그럽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이가 교회에서 뭘 보고 자라났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 우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해왔나요?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노력을 언젠가부터 내려놓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멋지게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멋들어진 사역들을 잘 해도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면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그건 사탄이 이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나온 교회 생활도 우리들 인생의 통과해온 삶의 궤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다라고 아예 주어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하나님에게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속죄, 속량,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보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이구나라는 사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차만별, 심지어 별난 사람들도 다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맞추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를 만족시키세요, 아니에요. 각각 다른 우리를 하나이 되게 묶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것이 늘 맞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켜내는 비결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법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을 지켜내라는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 겸손이 뭐죠? 겸손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거죠. 인격이 출중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까지 겸손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로 겸손히 행해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했는지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말했대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채봉 작가의 옷걸이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서 하나이 되게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해주시죠. 온유. 우리 박재희 장로님 손녀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 온유는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온유의 헬라어 단어인 프라우퍼스라는 뜻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처럼 성경적인 온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괄괄한 이 성품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갖다 놓는 겁니다. 난 원래 그래요. 에이, 나한테 맞추세요.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그렇게 놓는 거죠.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화를 잘 내는 게 큰 흉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매님, 당신의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 당신이 썩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질은 조금 못 띄었어도 뒤끝은 없어요. 저 아싸래요. 에헤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뒤끝은요, 해된 사람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뒤끝은요, 그 말로 상처를 입은 분에게 남습니다. 다시요. 뒤끝은요, 해된 사람에게 남지 않고 뒤끝은 그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남아요.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욱하고 들러엎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성질을, 그 말을, 그 힘을 주님의 통제 아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해될 수 있지만 온유함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온유한 이가 결국은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품,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다른 분의 약점을 아는데 그걸 포용하는 거고요.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다른 분의 약점이 어떻게 잘 참아지시나요?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분 말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때로는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랬던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였다면, 아니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놈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놓고 끝까지 참아주셨죠. 오늘까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욱하기 전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마지막 성품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내려오셨을 때 그 베드로를 훈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신 게 못내 감동입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수제자라는 놈이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로 다가오셨고 치유하신 후에 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주님이 저를 대하신 방식이거든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이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됨은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김해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묶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하나됨, 유니티를 지켜내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할 네 가지 성품, 뭐였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네 가지 성품을 유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마다 때마다 확 뒤집어지거나 내가 뒤엎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잘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유가 나와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 하나됨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다음의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4절부터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도록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며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므로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는 하나 된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너희 하나됨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한 아이냐 아니면 두 아이냐라는 난제에 대해서 한쪽 아이를 꼬집었을 때 나머지 아이가 찡그리면 한 아이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 두 아이다라는 명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세요. 그러면 나도 아픕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나는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김해제일교회의 일원인데, 오늘 나는 그 일원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유니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뒤에 후반부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다양함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고 생각하고 또는 주장했던 교회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려주는 교회의 설계도를 여러분 안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를 설명해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혜, 특별히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발견한 후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감을 위해서 애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1층에 이쪽 입구든 저쪽 입구든 들어오셨을 때 이미 교회의 아름다움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는 일찍부터 와서 찬양 연습하죠. 주방에는 식당 봉사가 시작되죠. 교회 학교의 각 부서들이 열심히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안내팀 이곳에서, 새가족팀 저쪽에서 기도하고 섬기시잖아요. 방송실은요, 주차장은요, 설교자는요, 여러분 여러 부서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세요. 점심 드시면 오후에 또 이곳저곳에서 목장들도 모이고요, 전도회들도 모이고요, 사역들을 의논하고, 또 길 건너 체육관에서는 교회 학교의 어와나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은사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은사. 여러분, 우리 7, 80년대를 통과하신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방언 이러실 거예요. 그죠? 초자연적인 은사들, 방언, 예언, 신유 등등의 은사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들은 참 귀한 건데 은사들 중에 몇 가지 일부예요. 그 외에도 성경은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말고 일상적인 은사들도, 평범한 보편적인 은사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예언도 은사고, 섬기는 일도 은사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은사고요, 권위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좀 치유되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혜도 은사, 지식도 은사라고 해요. 믿음도 은사래요. 병고침 은사도 있고요,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등의 은사도 나와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각각 은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은사들을 다 모아서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2가지 이상이나 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대요.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은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뉘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은사들을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또 둘째, 은사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싫다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아마도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들일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들 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은사는 이런 거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그 중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양한 거예요. 다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리며 따라오고 계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은사예요. 다 중요해요. 가장 연약한 게 가장 중요하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손가락 중에 액기 손가락이 제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액기 손가락이 없으면 귀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다양해요. 다양성은 반드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 정도야 내가 좀 소홀히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병이 드는 거죠.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동화 하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광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당 안에 와서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제주를 넘고 춤을 추며 열심히 광대짓을 했대요. 마룻바닥이 쿵쾅쿵쾅 되니까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이 녀석이 하고 뛰어 들어오는데 멈칫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흘리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들에게 해주는 동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 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귀하게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오심과 사역들을 통해서 만물의 부족한 걸 채우고 만물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분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와, 선물이래요. 어떤 선물이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교회를 위해 일꾼들을 선물로 주셨대요.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죠. 둘째, 선지자, 하나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이들.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이들, 선교사님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일꾼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목사와 교사 두 사람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앞선 분들 말고 오늘 교회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 즉 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목사, 즉 교사. 예,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 목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포이맨이에요. 영어로는 셰퍼드인데요. 여러분 목사가 영어로 뭐죠? 예, 여러분 모르세요? 물론 레버런드라는 말도 쓰지만 패스터 킴, 그래서 목사 그러면 페스토라는 말을 써요. 전에 멕시코 선교를 갔더니 타코 가게에 있는 메뉴판마다 페스토가 써 있어요. 페스토르라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반가워서 메뉴판 보여주세요. 너무 반가워갖고 페스토라고 저기 써 있거든요. 나도 페스토라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돼지고기래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스페니쉬는 모르겠고 영어 호칭인 이 페스터는 라틴어인 파제레에서 왔는데 뜻은 뭐냐면 to pasture, to feed. 그래서 풀을 뜯기다, 먹이다예요. 그걸 한국어 성경이 한자를 도용해서 번역을 너무 잘했죠. 한자로 목사 그러면 칠목자, 목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스승사자를 사용해서 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말로 첫째, 하나님 주신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둘째,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제가 먹이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걸 잘하도록. 여러분 그 두 가지, 목회자의 일과 교사의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12절도 중요해요. 그런 사역자들, 주님이 여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 그런데 왜 그들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주님께서 교회에 이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여러분 이 김 목사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드러나죠.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둘째,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사의 일, 즉 사역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나아가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나왔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걸 기대해 주세요. 딴 걸 기대하거나 딴 걸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동시에 본문의 말씀은 자연히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의 역할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이야기합니다. 뭐죠?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일,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온전하게 서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온전하게 하는 것, 이 뜻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라는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분들, 어딘가 어긋나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자리로 맞춰내는 일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봉사. 이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식탁 옆에서 손에 이렇게 냅킨을 옆에다가 수건을 끼고 식사를 서빙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하게 하라는 거죠. 목회자들, 우리 교회 계시죠? 이 자리에도 또 성도분들, 여러분들 함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은, 즉 성도들이 해야 될 일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두가 협력해서 결국 이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사역, 즉 봉사의 일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이 듣기 좀 힘든 한 가지 사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처럼
목회자들이 그 교회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실행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적인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자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하라고 우리가 채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교회를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들 채용한 교회들을 잘 보세요. 그런 교회에서 목사는요 선수이고요, 교인들은 관중입니다. 아마 이런 세팅이겠죠. 이 앞에 목사를 하나 어디서 이렇게 청빙에다 놓고 그다음부터 선수인 목사는 추가라 뛰어야 되고 관중인 여러분들은 그 선수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신방을 잘하는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를 늘 채점하며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좀 뭘 좀 잘하면 와 박수 쳐줍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면 막 야유합니다. 야구장 생각하세요. 막 콜라병도 던지고 그렇죠? 성질도 부려요. 물론 목사가 잘 못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가 선수고 성도들이 관중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극이에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교회를 설계도를 보면 여러분이 지체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선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선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지체 여러분이 선수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감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독은 배가 나오고 손가락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독 말고 저는 러닝 코치입니다. 러닝 코치. 러닝 코치는 함께 뛰면서 함께 훈련하는 거죠. 코치는요 각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훈련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에퀴핑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그거예요.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추듯 온전히 세워 그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도록 돕는 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저는 이미 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명확히 지니게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선수입니까?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뭐라고요? 런닝 코치. 그래서 뭐를 해요?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른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 즉 교사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청사진을 분명히 담으시고 내가 선수구나, 내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구나, 그 결승점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가지고 시상하시는구나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들의 그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 결론을 향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세 가지, 교회의 하나됨,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들의 바른 역할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위함이죠? 뭘 하자는 거죠?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거 다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데 이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승점,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쪽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히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이야기와 딱 맞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최종 목표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광스러운 도전이요, 우리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도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팔짱 끼고 또는 목사가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채점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저곳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같은 이야기죠. 오늘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바로 그 13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숙, 완전함은 이런 거라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잘못된 철학이나 이단 사상, 선동들에 넘어가거나 요동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목표 지점이에요. 성숙된 성도의 모습,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되 진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 그 얘기했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지난한 싸움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날마다 의심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고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완전히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그 씨름을 감당하며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와 방법들을 나누었어요. 그 와중에 목사, 즉 교사인 제가 해야 될 일과 지체이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확인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느 날 우리 교회 18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저를 향한 기대는 틀림없어요. 목사, 즉 교사인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구비시키는 거예요. 에퀴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돕는 일, 여러분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상을 더 잘 섬겨서 그 열매와 상급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우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도록 돕는 일이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목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을 열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김혜재일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니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까지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면 성경 사물 전시회도 하고 청지기 수련회도 여는 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 축제도 하고 심령 부흥성회도 하고 목자 업구를 하고, 이번에 곧 다가오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실버 스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어와나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족구대회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봉사케 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목사 즉 교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동역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가 좀 잘 되면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긍지도 생깁니다. 그게 그 다음 여정을 위한 영적 자산도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에퀴핑, 구비되어 가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그분의 성품을 닮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종 목표 지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축복의 여정, 믿음의 여정, 그 수고를 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 수고를 감당하며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커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은요 훈련되고 양육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은사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지난한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오늘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추해 보세요.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정말 성난 사자와 같이 기회만 얻으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고 딱 그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지켜지던가요? 대답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표상이나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걸로 그게 지켜지냐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별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나와주시는 게 어디냐 참 감사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을 향한 기대 수준을 낮추면 저도 편해요. 여러분도 편해요. 주일날만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목사도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의 기대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섬기며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좋죠. 유람선을 타고 따뜻한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 정말 휘바람 불면서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즐겁죠. 그게 유람선이에요. 근데 유람선 타고 가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전함을 타고 사단의 괴계를 파하며 잃어버려진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인생과 교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힘드신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 안에서 좋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여러분의 상처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금 나아가서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나가죠?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라나는 걸 아는데 내가 막 누르는 거죠. 안 자라도 돼. 나는 아직 덜 고쳐졌어. 여기에 머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항상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생각을 잊은 겁니다. 딱 요 정도면 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성도로서 우리들 믿음의 최종 목표 지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잊은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또는 피곤해서 살짝 못 들은 척하고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요 시간만 지나가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늦으셨어요. 제가 이미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알게 되셨거든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표 지점을 들으셨거든요.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시죠. 마지막 16절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합독하시되 15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는 머리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몸의 각 마디라고 하세요. 여러분,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방향을 확인받습니다. 동시에 몸의 각 마디,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Join together, hold together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나기가 어디 쉽나요? 아마 평생 걸려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교회를 만나고 다니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무슨 교회가 이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저런 사람이 무슨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때때로 저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믿었던 분이 또 한 번 뒤집으면 이래요. 충격을 받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머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세요. 머리이신 그분은 결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부족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 즉 교사를 교회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래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돕고 그분들이 은사를 발견해서 봉사하도록 돕고 결국 함께 그분의 몸을 세워갑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야 되고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그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김해제일교회의 설계도요 청사진인 거예요. 그 방법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죠.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이 보여주신 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실패해도 또 다시 하세요. 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공사 중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할 거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고야 말 것이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신비함을 마음에 두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정진해서 올해도 많은 열매와 함께 개인적으로 성숙하시고 또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알게 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잘 세우려면 아까 4가지 성품 기억하시죠?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주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들과 지체로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감으로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1절 3절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반주를 좀 계속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욕심을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을 듣고 알았으면 그걸 실천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삶 중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여 주신 것을 놓쳤거나 내가 찔림이 있거나 포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 되게 주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은 은사죠.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알고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체들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우리도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이고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에 올라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숙을 향해서 욕심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우리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던 말씀과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믿음의 씨름을 잘 감당해 나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목표 지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로 향하여 나아갈 때 소망 주시고 성령께서 같이 가주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선한 욕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나가 주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머리와 가슴에만 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삶으로 실천해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 선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간 우리들 가장 먼저 주신 명령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김혜재 일의 권속들 든든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을 모두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땀 흘림과 주님 향한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은사를 묵상하며 주께 구할 때 가르쳐 주시고 섬겨야 될 부분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나 막혀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불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 후에 회복의 여정 중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약함 중에 또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내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됨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잘 지켜내기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과 주님 기대를 듣고 주의 도우심과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